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죄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불확실했습니다. 그 말이 옳고 그 교훈이 참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완전하다고 생각지 못하고 살았어요. 불확실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런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도 또 가르쳐주고 수많은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듣고 살았지만은 저는 확신에 찬 게 없었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살았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우리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므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자,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성케 하냐면 영혼을 소성케 해요.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내 육체만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건 변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좌지우지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지만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육체로 있을 때는 돈 가지면 돈이 전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전부였지만, 내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법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숨어서 죄를 지어도 법만 적용이 안 되면 저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의 숨은 모든 일도 그분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며, 소성케 한다고 하는 것이 잠에서 깨어나다, 멍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세상의 육체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 영혼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겠구나. 내가 숨어서 죄를 짓는 일도 이제는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제가요 세상 살 때 참 우유부단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바르게 확실히 알아요. 이거 옳구나.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이 총명이 있으면 그 총명을 통해서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분별이 가도 확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확실히.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없는 모든 것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확실한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거는 틀릴 수가 있어요.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겁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총명이 생긴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둔해지고 죄에 빠지냐면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점점 그 사람의 욕심과 이 세속의 물결과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점점 그 영혼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둔해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인간이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진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런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분불병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확실치 않고 이런 것들이 확실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기쁘야. 왜? 그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정직한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유쾌한 거예요. 시원한 겁니다. 사람의 말도 어떤 말을 들을 때 솔직하고 정직한 말 들으면 그 마음이 유쾌해지는 겁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으로부터 나온 그 영혼은 그 하나님 정직한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짓을 보면은 거짓이 미운 거예요. 죄를 지면 그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구분이 확실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는 이 구분이 확실해진 겁니다. 죄를 짓는 거 보고 흉악한 범죄한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전에는 그런 것이 그냥 지나쳤지만,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사람이 자꾸만 진실해지는 겁니다. 정직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되는 줄. 아,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면 건강해. 하나님 말씀대로면 복을 받아. 야, 그 말씀은 진실하구나. 그 말씀대로 살자.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그냥 연구하는 말씀으로 지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나라고 해서 자꾸만 생기를 갖게 해서, 야, 그래, 이 말씀대로 살면 돼.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순결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치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육체에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체내에 머물 때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원활하게 모든 이런 우리의 그런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배출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고 우리가 알맞은 음식을 먹고 때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수술을 통해서.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순한 것들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육체도 병들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요, 컨트롤 박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뇌도 움직이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움직여요. 근데 컨트롤 박스가 영혼이 고장나니까 이 육체의 기능도 모르는 거예요. 술 먹고 막 나쁜 걸 해도 이것이 자기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걸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하면은 더러운 것을 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더러운 걸 아는 겁니다. 불의한 걸 보면 불의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컨트롤 박스에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눈이 2.0이었는데도 길거리에 가다가도 막 박더라고. 막 박는다니까 전봇대를 박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박치기를 해갖고 내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 피해가야죠. 죄를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유혹을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눈은 떴는데 2.0 그렇게 좋은 눈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겁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분수를 넘는 겁니다. 성실하지 못해. 왜? 눈이 어두워서.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다.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눈이 밝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세상에 선악의 분별이 되고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내 어떤 분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니. 이 세상에 수많은 현자들이 와서 책을 내기도 하고 수많은 좋은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우린 그렇게 생각해. 야, 인간은 그저 한낱 인간이구나.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도, 이 세상에 그 유명한 교수의 말도, 야, 그저 사람의 말로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어떤 그런 인간이 사는데 교훈을 주지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확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모든 그런 삶에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그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저 아무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겠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정결하고 확실하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고, 그 말씀을 떠날 때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 육체에, 우리 영혼에 얼마나 해악을 끼친다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데, 야, 이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지혜로운가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도 짓는 겁니다. 살아계신 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저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드러내시느니라.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지혜롭지 못하면 금, 은이 있어도 그것이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내게 준 재물로 인해서 좋은 일도 하고 자기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율법이 없이 금과 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별 우리 인간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때, 무언가 주실 때 우리 그냥 막 주지 않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갖다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형상으로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서 보시고 저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 삶이 얼마나 정직한지 이런 걸 다 알아보셔요.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저 사람을 막 쓰고 막 그냥 재물을 주겠습니까? 은금 보아 소와 양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감춰진 보배와 보화를 주고 저를 귀하게 들어 쓰는 줄을 믿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우리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상인 거예요.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참 사람이 미련하니까요 손에다 잡아줘도 모르더라고. 미련하니까 그래요. 매를 아주 직사상 맞고 죽일 지경이 되니까 사람이 조금 눈을 뜨게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은,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광야 40년을 갖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죽어야지 순종하지. 죽어야지. 죽는다고 의미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 아직도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거짓이 있는데 그거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모세를 이렇게 보면은 저가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 광야 40년을 갖다가 연단하시고 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아니 못 갑니다.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참 이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마다 역사한다고 날뛰고 날뛰는데 내가 역사한다 그러는데 모세는 아니 나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저가 가겠다고 하는 거다. 주님이 함께 하면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래서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나를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자랑도 버리고. 우리의 상이 뭡니까? 우리가 경계를 듣고 들어야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결과는 깨닫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 거기에 있구나 이게 아니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바른 길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죠. 우리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경계를 들으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는 안 변하는 걸까? 물론 변하죠. 조금씩 조금씩 변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진짜 그 중심과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30년, 40년 돼도 은근히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정직하지 못한 걸 보면은 경계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 불의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마음을 통해서 또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오냐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이 불행하게 살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냐? 내가 완고한가? 그 경계를 듣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고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여김으로, 그 경계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내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했어요.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십 번 읽고 내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시간이요 30년, 40년이,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제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계를 지킴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상이 크기를 바랍니다.